네, 오늘 열왕기하 2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요절입니다. 은혜롭지 않은 요절이라서 사실 교회에서 설교가 거의 되지 않는 부분인데 저를 굉장히 많이 고민스럽게 만들었던 요절이고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도 풀지 못한 나름대로는 이제 주석책에 나와 있는 다른 주석가들의 그 주석을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그런 지점의 몇몇 요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뭔가 은혜롭거나 뭔가 이렇게 진취적인 마음을 뜨겁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냥 허탈한 그런 고백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엘리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엘리사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엘리사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엘리야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이 육신을 가지고 그대로 올라간 두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한 명은 에녹이고 두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게 그 두 명인 거지 사실은 역사 속엔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이 두 사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의 부활 시점에서 그 육체를 그대로 갖고 있겠죠. 우리처럼 그 육체가 부활해서 하나 되는 과정이 아니라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학자들의 의견들은 분분한데 저는 이미 육체를 갖고 올라갔기 때문에 굳이 또 한 번의 부활을 에녹이나 엘리야는 맛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선지자였고요. 실제로 가죽옷을 입고 동물 가죽옷을 입고 홀로 아무런 도움도 없이 홀로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설교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많은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외롭게 나 혼자 의롭습니까? 이런 토로였죠. 왜 이렇게 세상은 썩었고 멸망을 받을 만한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지 않고 악인들은 많으며 나 홀로 이렇게 외로운 투쟁을 해야 합니까? 이 썩은 세상을 대상으로 이런 외침을 외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너 말고도 7천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더 있다. 너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위로 겸 혹은 책망 겸 말을 해주기도 하죠. 그 중에 한 명, 그 남은 7천 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엘리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네가 정 그렇게 힘들면 그럼 하늘로 올라와. 내가 데리고 갈게. 그 대신 네가 하는 역할을 내가 안내하는 너의 제자에게 부탁을 하고 올라와라. 그래서 만난 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그때도 선지자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예언자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신학교처럼 그런 선지자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지자 학교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엘리사는 그냥 평범한 농부였던 사람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학습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혈통을 통해서 제사장이 됐고요. 근데 선지자들은 그렇게 학습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선지자가 되었는데 엘리사의 경우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를 엘리사에게로 끌고 가서 엘리사를 엘리야가 가르치기 시작을 해서 선지자가 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평범한 농부에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외치는 외로운 선지자였던 반면에 이 엘리사는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가 했던 작업은 먼저 세력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혼자서 스승처럼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외로운 투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기의 세력을 구축합니다.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소위 그
그 하나님께서 준비된 엘리야 외 7천 명이 더 있다고 했는데 이 엘리사는 그 준비된 7천 명들을 모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집단을 만듭니다. 예언자 집단을 만들어서 정치적인 세력을 구축하고 정치적인 그 실력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경우는 혼자 외치고 다녔지만 많은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인기 때문에 엘리야를 함부로 못 건드렸지만 직접적으로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니까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와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그때 엘리야를 죽여도 인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대신 나서주거나 집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엘리야를 죽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엘리야가 도망을 가서 못 죽였지만 잡히기만 했으면 죽이고 끝났을 일이었던 거죠. 그렇게 엘리야는 혼자서 단독적으로 행동을 했는데 엘리사는 집단을 구축하고 그 집단을 통해서 실력 행사를 하고 그 집단을 통한 어떤 저항, 정부에 대한 저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역동들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결국은 그런 정치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엘리야가 해내지 못한 바알 선지자들과 바알을 이스라엘에서 추방해내는 역할을 그 업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혼자서 이건 틀린 거야. 바알을 섬기고 바알처럼 폭력적인 문화를 이 땅에 정착시키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르는 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 사람들을 계속 가르치고 교화하고 이랬던 반면에 엘리사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적할 수 있는 예언자 집단을 만들고 그 정치적인 대적을 하고 정치를 하는 왕과 정치 세력들을 향해서 바알을 선택할지 하나님의 예언자를 선택할지를 고민하게 만들 만큼 그렇게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예언자 집단들을 더 크게 키워내는 방식으로 싸웠던 겁니다. 굉장히 똑똑했죠. 엘리야에 비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바알의 예언자들을 죽이지 않고 이 엘리야는 혼자서 싸우면서 무력으로 죽였잖아요. 근데 이 엘리사는 그렇게 죽인 것이 아니고 이런 정치적인 활동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들과 바알 우상들을 이스라엘의 밖으로 몰아내도록, 그것도 자기들이 예언자들이 몰아낸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왕권을 쥐고 있는 왕과 그 왕족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예언자 집단을 선택하고 여호와의 예언자 집단을 선택하고 바알 집단을 그 나라에서 추방시키는 방식으로 그 승리를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희생자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그 악한 세력들을 이스라엘에서 추방시키고 그 이스라엘을 안정시키는 방식을 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게 더 하나님에게 맞는 방식인가? 그냥 옳고 그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르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가르치는 방식으로 했던 엘리야, 정치적인 역동을 이용해서 그 악한 세력들이 그 나라에 발붙이지 못하게 몰아냈던 엘리사, 어떤 것이 더 옳은 방법인가 라고 하는 건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경은 그 엘리야의 방식으로는 성공하지 못했던 것을 엘리사가 성공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사는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감히 누가 뭐라고 못하는 그런 세력을 구축하고 그 왕의 버금가는 실력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과 동등한 수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치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엘리야는 사실 엘리야를 모략할 수가 없었어요. 홀로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력이 구축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즉 왕족들이 이세벨이나 아합이 엘리야를 증오하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할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대중들에게 있어서 엘리야가 미움을 받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집단화를 시키고 정치적인 활동을 통해서 정치적인 역동을 이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사를 반대하는 정치적인 반대편들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엘리사가 이겼지만 정치적인 힘을 활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처럼 고고한 선지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반대편이 있어서 모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세벨이 엘리야는 군사력으로 쫓으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군사력으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정치적인 세력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그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먹기 위해서 나봇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음해해서 나봇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도록 소문을 퍼뜨리는 방식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가져갔어요. 이세벨이. 그러니 이세벨 입장에서는 이 엘리사를 어떻게 다뤘을까요? 상상을 해보면, 성경에 그런 기록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상상을 해보면 나봇을 다뤘던 방식을 엘리사에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이세벨 입장에서는 나봇을 엘리야를 죽이듯이 죽일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나봇도 자기 땅이 있고 세력이 구축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봇을 엘리야 죽이듯이 군사를 끌고 와서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함을 해서 죽이는 방식을 선택한 거죠. 그러면 이세벨이 이 엘리사를 다루는 방식도 그와 같았을 거라는 거죠. 군사를 끌고 가서 엘리야 죽이듯이는 죽일 수가 없는 대상이었어요. 엘리사는 이미 엘리사의 그 힘이 과하게 컸기 때문에 그렇게 군사력으로는 죽일 수가 없었고 여러 가지 모함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저만의 추정은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의 추정입니다. 그런 배경이에요. 그런 배경에서 엘리사는 선지자로 그 정치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활동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해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릿방과 이삭을 마치 그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처럼 보릿방과 이삭을 부풀려서 100명을 먹이는 이적을 사람들 눈앞에서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들에게 보릿방과 이삭이 계속 생겨나는 그런 이적들을 보임으로 먹는 그런 이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걸 또 소문을 냈겠죠. 엘리사는 그런 선지자적인 어떤 그 능력도 많이 발휘하고 그런 소문도 많이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친 것도 엘리사였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장군이었고요. 적국의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그 적국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자기가 문둥병이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니까 자기의 아람의 선지자들에게 찾아가서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고 어떤 의술로도 고쳐지지 않는데 이 엘리사가 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에게 찾아오죠. 엘리사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니까 나아만이 처음엔 의심을 했지만 결국 가서 7번 몸을 씻고 나왔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적국이었던 아람의 장군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이적들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의 가장 결정적인 어떤 이적이라고 하는 건 죽은 사람을 살린 거였습니다. 병을 고치거나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정도가 아니라 죽인 사람까지도 살렸어요. 그 제자이자 자기 어떤 수종을 두는 게하시와 함께 수넴이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그 엘리사가 수넴에 갔을 때 그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했던 한 수넴의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넴의 여인의 자녀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 수넴의 여인이 자기를 그래도 섬겨주었던 그 선한 여인이었는데 그 아이가 죽으니까 엘리사가 당장 달려가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아이에게 입을 맞추고 그 아이를 몸으로 이렇게 감싸줍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생기가 돌고 살아나요. 분명히 죽었었는데 엘리사가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는 이적을 행하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위대한 선지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그대로 읽어보면 내용은 이래요. 엘리사가 지나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나타나서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립니다. 이 앞에 보면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려요. 그렇게 막 놀리니까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서 그 놀리는 아이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하고 나니까 수풀에서 곰 2마리가 나와서 그 아이들 42명을 죽여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이걸 갖고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씨름을 해서 거의 한 10년은 씨름을 한 것 같아요. 먼저 정보를 좀 정확하게 드리자면 여기에서 아이들이라고 했던 이 아이들은 원어는 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 그 아이들은 아닙니다.
뭐 우리가 보통 아이들 그러면 7살 뭐 요런 6살 요런 아이들일 텐데 그런 아이들은 아니에요. 요 나르라고 하는 호칭은 그 아이들은 그냥 아르라고 하는 호칭을 갖고 있고요. 이 나르라고 하는 호칭은 솔로몬이 10대 후반일 때 붙였던 호칭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20대 초반일 때 붙였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청소년 혹은 청년에 가까운 호칭이지, 여기에는 지금 번역을 아이들로 해놨지만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데서는 청년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번역의 모순, 오류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아주 아이들은 아니고 청년들이 지나가고 있는 엘리사를 놀린 거예요. 이 대머리야. 근데 그랬다고 해서 다 죽였거든요. 이건 너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야,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할까?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두 개의 큰 해석이 있는데 둘 다 인정하기는 어려워요. 가장 많은 해석은 선지자에게 감히 저항했기 때문에 죽을만 했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장 지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이런 놀림을 이제 놀렸으니 이거는 죽을 만한 죄다, 이런 해석이 놀랍게도 가장 많은 해석입니다. 근데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윗도 솔로몬도 그 외에 다른, 심지어는 엘리야도 엄청나게 많은 모략을 받았죠.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엘리야를 그렇게 모략했던 이세벨은 나중에 죽긴 했지만 그 즉시로 이런 방식으로 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맞다면, 선지자를 놀렸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놀린 정도가 아니라 대적했던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 논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너무 어떤 그 목회자 중심적인 그런 사제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어떤 해석도 가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이 막 난무하는 거죠. 이게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은 해석이에요. 10명의 신학자들이 있으면 그 중에 6, 7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나머지 둘셋이 하는 해석은 이런 해석이에요. 아이들이,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아이들, 이 청년들이 단순히 그냥 놀리기만 하는 그런 청년은 아니었다. 굉장히 극악무도한 자들이었다. 그때는 정치적인 상황이 엘리사와 반대쪽에 있는 정치적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이미 엘리사를 모략하기 위해서 어떤 정부나 그 반대파들의 차원에서 엘리사를 모략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성경이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어떤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엘리사가 그렇게 죽일 만한 어떤 그런 죄인들이었다, 뭐 이런 해석이에요. 이것도 뭔가 굉장히 저는 시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 두 개가 가장 큰 흐름이고 나머지 사소한 해석들도 여기서 큰 범주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저는 참 이런 고정되어 있는 해석들은 따르기 어려웠습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냥 이거는 엘리사의 못됨이다, 엘리사의 악함이다. 근데 이렇게만 보기에는 또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서 암곰 둘이 나와서 죽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왔다는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단지 그냥 엘리사의 악함이라고 보기에는 하나님이 도왔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단지 그냥 엘리사의 악함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나님이 보조를 해준 거니 그럼 만약에 이걸 악함이라고 하면 하나님도 악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 엘리사의 못됨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선지자에 대한 저항이었기 때문에 죽을만 했다, 혹은 아이들의 죄가 워낙 컸기 때문에 죽을만 했다로 해석을 몰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걸 해석하실까요? 여기까지가 전부예요. 주석에도 여기까지가 다고, 여러분도 찾아보셔도 이 이상, 뭐 인터넷을 찾아보든
전문적인 주석책을 찾아보던 이 이상의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해석 혹은 어떤 의견을 갖고 보시나요? 네, 제가 내린 어떤 일종의 결론은 저는 성경의 기록 그리고 인간의 불완전성 이런 것들이 다 이 자리에서 이런 장면들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전에 그 세월호 사건에 대한 책을 쓰신 그 서울신대 박영식 교수님이 와서 강의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벌써 한 5년 전이라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고 안 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때는 우리 교회에 없으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이 세 가지 왜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세월호 사건 같은 현장이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그분이 내린 결론은 사실은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능하지 않다라는 결론이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면서도 전능하시다. 이렇게 전제가 되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것도 선하면서도 전능함 가운데에서 발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지 않거나 전능하지 않거나를 어떤 선택해야 되는 어떤 기로에 서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 박영식 교수님은 선하시나 전능하시진 않다 쪽으로 이제 본인의 논문을 썼고 그걸 책으로 낸 거죠. 근데 저도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전능하시지 않는가라고 하면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대로 조종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인간을 인간으로 인격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갖고 휘두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전능하시지 않다. 그래서 내가 악한데 원래는 굉장히 악한 사람인데 권요셉이 갑자기 뿅 하고 선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나를 배려하고 나를 인격적 존재로 대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보존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그렇게 나의 선택들을 내 마음 가운데에서 내 마음을 없애는 방식으로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로봇처럼 대하면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딱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능하시지 않다. 그리고 악에 있어서 전능하지 않다. 거짓말을 능히 잘하신다 거나 그러면 신실하시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다와 또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실하시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에서의 선한 전능하심은 있으나 악한 전능하심은 없다라는 측면에서 전능하시지 않다. 이런 논리로 이제 논문을 쓰시고 그걸로 책을 세월호와 관련해서 냈던 거죠. 저는 그런 측면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는 지금은 주시지 않으나 이 당시에는 어떤 종류의 능력을 주셨을 수도 있고 그 능력을 엘리사가 활용했던 걸 수도 있고요. 만약에 성경이 무호하다면 문자적으로 무호하다면 근데 문자적으로 무호한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무호한 것이고 문자적으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요거를 기록하는 기록자들이 이렇게 기록한 것이지 엘리야의 입장에서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지 이것이 완전히 문자 그대로의 내용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두 개 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문자적으로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준 어떤 능력들을 엘리사가 잘못 활용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문자적이 아니라 유기적인 무호성으로 성경을 대한다면 문자적인 기록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든 저는 이거는 엘리사를 변호할 수 있는 본문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제 나름대로는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라고 해서 완전 무결하게 해석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이 엘리사에 대한 악함이 그 배경으로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성경의 교리를 더 충분하게 해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도 악한 모습들이 있었고 엘리야도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고 솔로몬도 악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냥 엘리사의 악함, 못됨이 드러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악함이 살인으로 드러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인 건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다윗은요.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의 인물들 중에 뭐 심지어는 바울 같은 경우도 사울일 당시에 살인에 가까운 일들도 행했죠. 그렇게 생각하기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완전 무결한 것으로 자꾸만 해석하고 끌고 가기는 이 부딪히는 지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엘리사의 어떤 부족함, 인간의 불완전성, 엘리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함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한계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해석들을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아주 소수가 있습니다. 거의 없어요. 제가 찾고 찾다가 발견한 학자들 아주 소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민중신학자나 해방신학자들인 거고 서구 사회에서는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는 자유주의를 배격하는 입장이고 개혁주의 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석들은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해석이 오히려 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이 그 문자적 무호성이든 유기적 무호성이든 어쨌든 성경이 무호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밝혀야 되지 않는가? 이게 잘못됐어 라고 밝히고 엘리사를 혼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냥 서사만 전개시키고 그 서사에 대해서 해석하지 않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서사들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해석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그것이 옳았던 것들이기도 하고 지금 이 해석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서사는 시대를 초월해서 그대로예요. 서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해석은 시대마다 변하거든요. 해석은 시대마다 변해요. 그래서 해석을 굳이 가하지 않고 성경이 서사만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해석을 가한 게 많지 않아요. 신약에 와서의 본격적인 해석이 있었고요. 구약에선 해석을 써놓은 거는 잠언 정도죠. 잠언 정도. 다 서사예요. 서사. 그냥 그 서사를 담백하게 기록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하다라고 해석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에 악한 왕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정도의 해석일 뿐이지 전체적인 그런 통합적인 해석이지 그런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성경이 해석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야기만 담백하게 기록하고 대부분의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틀은 신약에서 기록해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서나 이런 신약에 와서 해석의 틀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논리와 이론들을 만들어 놓고 구약의 대부분들은 다 그냥 서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신약에 나타나 있는 틀을 가지고 구약을 바라볼 때 그 안경을 쓰고 그 해석의 틀로 구약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고 저떠했고를 해석을 기록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본문만이 아니에요. 다른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아내를 4명 가진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4명 가진 것에 대해서 성경은 해석하지 않고 그냥 담백하게 그 서사를 그냥 전개시킨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이 굉장히 묘연해지죠. 그래서 이슬람 같은 경우는 아내를 4명 가져야 된다로 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아내가 4명이었으니까요. 그게 해석의 위험성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번번이 해석해야 되는데 이 번번이 해석하지 않았던 이유는 시대마다 해석의 틀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걸 번번이 해석해서 기록하지 않는 거죠. 성경의 그 무호성을 기술하는 어떤 이론에는 이런 게 있어요.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게 있고 제가 아까부터 계속 유기적 했는데 그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건 문자적으로 시대를 초월해서 그냥 딱 고정된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록을 하는 저자들이 그 시대의 문화나 자기의 성격이나 자기의 필체나 이런 것들을 이 글을 기술할 때 유기적으로 다 녹여내서 그런 문화나 그 저자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융합돼서 영향을 받아서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해요. 요거에 반대되는 게 기계적으로 그대로 그 진리를 썼다라고 하는 게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저는 유기적 영감설이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나 치빙글리나 칼빈도 다 유기적 영감설이 맞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서사만 기록하고 해석하지 않은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 시대의 문화적 환경과 배경에서 그 저자들에게 그것을 해석하도록 요청했을 때 나타나게 될 오류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냥 서사만 기록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진리에 가까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해석이 들어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냥 인간의 불완전성 정도로 보고 엘리사의 못됨 혹은 악함이었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석가들의 주석처럼 그 죽은 아이들이 악한 아이들일 수 있죠. 물론 대머리 까진 사람한테 대머리라고 놀리는 것만으로도 악하죠. 근데 그게 죽을 만한 악은 아닌 거잖아요. 화날 만한 일이지만. 그리고 또 다른 주석가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 청년들이 어떤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엘리사를 모략하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죠. 근데 성경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런 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더 무리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냥 엘리사가 문제가 있었다. 못됐다. 이때는 못됐다. 그 전에는 굉장히 의롭고 선하고 아까 제가 그렇게 나열했던 100명을 먹여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고치고 하는 이런 선하고 의로운 일들을 많이 한 사람이지만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못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굉장히 선한 모습을 제가 보지만 또 어떤 데서 못되시잖아요. 여러분이 제 앞에서 선하다고 여러분들을 100% 선하다고 저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딱 분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어디선간 어떤 형태로든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우리는 다 살아가는 것처럼 성경의 인물도 그렇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성경의 매력이고 진실성을 확보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엘리사의 의롭고 선한 모습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악한 모습들도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불완전성이 오히려 드러나므로 저는 사람마다 이게 좀 폐악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나도 다시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나빠도 되는구나 이렇게 가면 그 사람이 악한 거고 나의 악함이 저런 선지자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구나. 그리고 선지자로서 다시 회복할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나도 회복할 수 있구나로 가는 거죠. 연약함과 악함을 극복하고 더 의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구나로 가는 것이 이제 의로운 해석이겠죠. 이렇게 죽일 수도 있구나. 그래 나도 죽일까?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이 그 해석 자체가 그 사람이 악함을 오히려 확인시키는 아직은 나중에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한은 그 사람은 악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모습들을 그냥 엘리사는 악했다. 악한 부분도 있었다. 선한 부분도 이렇게 많았지만 악한 부분도 있었다. 인간이란 이렇게 다층적이다. 다면적이다. 그리고 나에게도 이런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부분이 있다. 선지자도 이러하건대 사람들은 다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서로를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 본문을 그냥 해석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계속 우리가 나누고 가고 있는데요. 성경 인물들 중에 여러분들이 보건대 완전한 사람은 없죠. 완전에 가깝게 묘사된 사람은 종종 있기는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요시야 왕을 나가는데 요시야 왕의 경우는 거의 단점이 기록되지 않아요. 물론 찾으면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죠. 에녹 같은 경우도 짧지만 단점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 것처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단점이 아예 없을까? 그렇지는 또 않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에 그것만 기록됐을 뿐이라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또 이런 엘리사의 이런 살림도 있지만 이 살인도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또 드러나기도 할 거고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어떤 측면에도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에서도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좌절하지 않고 더 이로움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희망을 얻고 또 다른 사람들의 해석할 때도 선과 악으로만 단정지어서 구분하기보다 또 이런 모습 저런 모습도 있을 수 있지 또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 줄 수 있는 여유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선하기만 할 것 같고 수많은 의로운 업적들을 남겼던 엘리사도 이런 악한 모습들을 성경에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수많은 모습들도, 수많은 악한 모습들도, 선한 모습들도 동시에 우리의 인생의 기록들에 기록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약함들로 인해서 우리를 악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더 선한 것을 담보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타자를 볼 때에도 그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모습들을 함께 수용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